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인지 감기에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함과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연초에 온 가족이 A형 독감을 앓아서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정말 아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연약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도요, 우리의 열이 36.5도에서 2, 3도만 올라도 우리의 몸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영원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만 장군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치유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삶의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질병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고 그의 주인도 그를 존귀하게 여길 정도로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용사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완벽한 사람이 바로 이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는 저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의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그렇습니다. 그는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그동안 그가 열심히 쌓아올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상황은요, 진행될수록 그 질병의 심각성을 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을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요, 나병을 고쳐달라는 그 아람 왕의 부탁에 인간의 힘으로는 내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힘을 들여서도 능히 할 수 없는 일임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들조차도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만 장군이 걸린 나병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심각한 문제와 상황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돼서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한문의 뜻을 풀어보면 위험한 기회라는 뜻이 됩니다. 나만 장군에게 나병은요, 분명 그 삶의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통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분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약한 중에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해결해야 할 심각한 질병이 있는 줄 압니다. 물론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 암에 걸리신 분들, 희귀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수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절실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속히 하나님의 치유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도 경고하십니다. 그 나병이 나만 장군의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전락시켰듯이 우리가 세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속에 숨어있는,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심각한 문제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세운 모든 것을 짓밟고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아래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죄가 우리에게 무해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 서서히 그리고 영원히 죽음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속히 돌아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속에 숨어있는 그 죄의 심각한 문제를 깨달으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해결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때가 정말로 악합니다. 아이들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우리들의 아이들의 모든 수고와 미래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을 신앙 교육 없이 세상의 교육에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숨보다, 우리 아이의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생명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병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그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자기 질병의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린 여종의 그 이야기에도 자기가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지금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엘리사의 반응은 나만 장군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의 기대는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기를 환대하고 뭔가 좀 대단한 것을 자기에게 해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직접 나오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기만 하면 됩니다. 나만 장군 입장에서 보면 아마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병을 고치기 위해 왔어도
나만 장군은 아람 최고의 장군이었고 심지어 그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아서 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잘 알지는 못하는 그 촌동네 그 사람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요, 화려한 의식이나 더 좋고 깨끗한 물, 그리고 더 분명한 방법을 원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자신의 병이 능히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를 치유하는 것은 화려한 의식이나 더 좋은 물이나 엘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만에게 믿음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만 장군이 치료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바라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럴듯한 방법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한 의사만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답답해했던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방법을 찾아다니고 방황했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신방을 하면서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정말 많은 조언을 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항상 답은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어떻게 보면 이 대답이요, 참 무책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던지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고작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밖에 하지 못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기도입니다. 날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함으로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위대한 방법이고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 환우들이 위로받고 치유받으며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우리 안에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증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장군을 통해 하나님께 치유받은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종의 권유로 끝내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절대 고칠 수 없었던 것 같았던 그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달려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를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자신을 치유하신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노라, 찬양하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향한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환경을 바라보고 넓은 그 바다의 풍경을 보고 대자연의 놀라운 신비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탄성이, 감탄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악에서부터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러한 은혜에 대한 감탄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예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러한 기쁨의 예배가 있습니까? 그러한 감사의 찬양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그러한 기쁨 마음으로 달려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치유받은 그 기쁨의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익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간증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간증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 기적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특히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만 장군에게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밖에 이런 류의 것들이 나갈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육신의 질병과 정신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모든 질병까지 치유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